참예수님, 참미성모님,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시간에는 나주성지 바르게 알기 129부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부제로서는 지금 이 세상에는 하느님의 벌이 내려지기 직전인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이 긴급한 상황에서 어떠한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주시는지 잘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목차부터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모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파멸이 벼랑 끝까지 와 있는 교회하고 인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많은 양떼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교회들이 그 역할을 못하고 지금 벼랑 끝에 와 있다고, 인류 역시 벼랑 끝에 와 있다는 이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느님의 벌이 내려지기 직전이라는 긴급한 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 듣겠습니다. 또 하느님을 배척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하느님을 배척하고 있는 사람인지, 또 주님 성모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활활 타는 활화산이 되었다고 표현하십니다. 얼마나 뜨거운 그런 활화산의 고통을 받고 계시는지 주님 성모님께서 저희들은 작은 영혼으로서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 계획, 구원 사업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순환 고통과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을 받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저희들은 주님의 위로자가 되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성부 하느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직자, 수도자 자녀들에게 전해야 되는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부 하느님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모님께서 눈물 흘리신 지 37주년 기념하는 날입니다.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그 이유인즉슨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일시적으로 통회하면서 후회하면서 삶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깨어서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촉구하시기 위해서 성모님께서 37년간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희들에게 호소하신다는 이 말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저희들을 구하기 위해서 성모님께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예언자로서 또 오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닥쳐올 천만 위험, 일촉즉발 위험에서 구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면서 저희들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와 인류는 파멸이 벼랑 끝까지 다가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단에 위협받고 오류에 물들었다고 2007년 6월 30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오류에 물들 정도로 지금 이 세상이 그만큼 암흑의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류는 또 어떠합니까? 인류는 타락이 날로 심해져서 배교와 불충의 시각들이 다가와 벼랑 끝까지 와 있다라고 2006년 10월 15일 말씀하셨습니다. 벼랑 끝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절박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험한 세상에서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멸이 벼랑 끝에 와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성모님께서 눈물 흘리신 이유처럼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91년 3월 10일 성모님 말씀하셨고, 또 작은 영혼 율리안님을 예비하여 직접 양육을 시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적으로 펼치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2017년 10월 20일 성모님 말씀이십니다. 이 세상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내 아들 예수와 함께 작은 영혼을
예비하여 직접 양육하였으니 너희도 그에게 양육받아 그와 같이 되어라. 율리아님 같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5대 영성으로 깨어서 있는다는 것, 5대 영성의 생활을 한다는 것,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작은 영혼으로서의 삶을 간다는 것, 바로 율리아님을 닮는 그러한 생활이 되겠습니다. 또한 파멸을 막기 위해서 파멸에 대한 구제책, 재난에 대한 구제책 말씀하셨죠. 그것은 나주가 인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주가 인준됨으로 인해서 사랑의 메시지 실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 파멸에 대한 구제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6년 10월 15일 성모님 말씀에 파멸을 막기 위해서 사랑의 메시지가 실천되도록 하루빨리 나주가 인준되어야만이 온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작은 영혼들이 되어 나주가 인준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여기 계신 분들, 나주 성모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하느님조차 위로받으시는 두 벌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율리아님께서 봉헌하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위로받으시는 두 벌 죽음에 이르는 그 고통은 어떠한 고통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생살점을 도려내는 듯한 두 벌 죽음, 즉 생살점을 도려내는 듯한 그 아픈 고통, 얼마나 아픈 고통이 되겠습니까? 2020년 8월 25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스스로 살을 꼬집어 봐도 그렇게 아프고 그러한 것을 하물며 생살점을 도려내는 듯한 그러한 아픔의 고통을 겪고 계시는 것이 율리아님의 현재의 고통의 상태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두 벌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 더욱 심화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갈수록 고통이 더 심화되는 이유는 2011년 3월 10일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호는 하늘 높이 치솟아 벌이 내려지기 직전이기에 나의 작은 영혼의 두 벌 죽음에 이르는 고통은 더욱 심화되어 가는 것이다. 고통이 심화될수록 바로 하느님의 징벌이 내려지기 직전으로 다가간다는 이 말씀을 저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묵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느님의 벌이 내려지기 직전이라고 저희들에게 경고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2016년 3월 2일, 2018년 8월 4일 말씀하셨습니다. 벌이 내려지기 직전이라는 이 말씀은 벌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벌 속에 들어가지 않게끔 깨어 있으라고 주님과 성모님께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자녀는 어쩔 수 없이 벌이 내려지는 그 길로 가야 된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중언부언 이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저희들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느님의 어미를 적범하여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보다 노아의 홍수 때보다 더 타락하였으며 바벨탑의 교만을 능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이 세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나주에서 전대미문의 수많은 기적과 징표들을 보여주고 중언부언해 가면서 내가 간택한 작은 영혼을 통해 내 사랑의 메시지가 실천되도록 호소해 왔다 라고 2007년 3월 25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러한 세상에서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고 사랑의 메시지 실천을 지금 촉구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말씀도 묵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원의 말씀을 구원을 가로막는 구원을 막는 세상이 되었다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세상은 특별히 불림받은 대다수의 성직자와 수도자와 자녀들까지도 구원을 가로막는 참독한 세상, 참혹하고 지독한 세상이 되었다고 구원에 대한 협조, 협력, 동참이 아니라 그것을 가로막는 참독한 세상에 지금 저희들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십시오. 이 말씀은 2011년 11월 5일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지금 이 세상은 특별히 불림받은 대다수의 성직자와 수도자와 자녀들까지도 마음의 문을 닫아걸고 지식으로 철갑한 채 왜곡된 사랑의 성난 파도에 휩쓸려 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위선과 탐욕이 감추어진 허황된 영성 속에서 나를 전한답시고 만고충절로 나를 전하는 너를
친윤지참으로 박해하며 구원을 가로막는 참독한 세상이 되었다 하시는 안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친윤지참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중상모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지금 율리아님께서 또 저희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느님의 벌이 내려지기 직전이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제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구제가 될 수 있는 구원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5대 영성을 실천하며 깨어 있어야만이 구원받게 될 거라고 2021년 12월 23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알곡과 건보를 가르는 중요한 시기에 매 순간 5대 영성을 실천하며 깨어 있어야만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5대 영성 실천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벌이 내려지기 직전인 이 상황에서 5대 영성을 실천했었을 때, 실천하지 못했을 때 그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5대 영성을 세상 자녀들이 실천을 못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오겠습니까? 천상의 예언자께서 예언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2022년 3월 4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예수와 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5대 영성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3차 대전을 통해서 불바다가 되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하지만 5대 영성을 실천하는 자녀에게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작은 영혼과 일치해 5대 영성을 실천하고 전하면서 내 아들 예수와 나를 따르는 영혼들은 나의 망토를 펼쳐 성심에 안전한 피난처에 숨겨 반드시 구해줄 것이다. 2022년 3월 4일 성모님 메시지입니다. 5대 영성을 실천하는 자녀에게는 설사 이 세상의 3차 대전을 통해서 불바다가 되어 멸망에 이른다 하더라도 성모님의 안전한 피난처에 숨겨 반드시 구함을 받게 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이루어지라고 믿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은총 지위에 있습니다. 은총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은총도 받으신 분이 계시고 적지만 나름대로 은총을 받으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은총 지위에 있을 때 은총 관리를 하라는 이 말씀은 특별히 이날 내려주신 은총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단한 은총을 내려주셨죠. 2018년 8월 4일 첫 토요일입니다. 십자가의 길 기도에 동참한 자녀들의 죄의 잠벌을 예수님께서 모두 사해 주셨습니다. 율리아님의 지극 정성된 고통 간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잠벌을 면해 주시는 은총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설참 신도를 기억하면서 율기제행하고 매순간 5대 영성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8월 4일 예수님 말씀에 내 작은 영혼을 통해 아무리 사랑을 베풀고 양육을 해도 너희가 받은 은총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그 은총을 사탄에게 빼앗길 수도 있으니 은총 지위에 있을 때 설참 신도를 기억하면서 율기제행하고 매순간 5대 영성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설참 신도 입으로 판단을 통해서 죄를 짓는 거 말하는 것입니다. 율기제행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5대 영성으로 가야 되는 것을 자주 종종 말씀하고 중언부언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율리아님을 배척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배척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율리아님을 배척하는 사람은 성모님을 배척하는 사람이고 성모님을 배척하는 사람은 바로 하느님을 배척하는 사람이라고 95년 6월 18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하는 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영혼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너를 배척한 사람은 나를 배척하는 사람이며 나를 배척한 사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배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2006년 6월 30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 성모님을 배척하는 사람, 율리아님을 배척하는 사람, 그들이 하느님을 배척한다면 가야 될 곳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 기도지향에 넣으셔야 됩니다. 배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아는 너희들만이라도 악을 일삼는 자들과 나와 내 어머니를 배척하는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꾸나. 여기 계신 분들은 생활의 기도, 5대 영성 안에서 깨어서 기도, 묵주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기도하실 때 지향을 꼭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목자들, 특히 패망할 마귀의 죽으로 전락한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2011년 4월 20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죽으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죽으는 사냥개를 얘기를 하시는 표현입니다. 마귀의 사냥개 역할을 하는 패망할 마귀의 죽으가 되어버린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끝내 나와 내 어머니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면 마지막 날 나도 그들을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바로 패망할 마귀의 죽으로 전락한 목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착한 목자가 있었을 때 많은 양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마귀의 죽으로 전락한 목자를 따라가는 양떼들은 어디를 갑니까?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자들을 위한 기도도 또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기도 지향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님과 성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겠습니다. 지금의 주님과 성모님의 마음은 활활 타오르는 화산이 되신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크게 5가지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활화산이 되어버린 주님 성모님의 마음이 되셨을까요? 사랑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다수의 세상 자녀들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지옥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녀들, 성직자, 수도자들 때문에 활활 타오르는 활화산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많은 이단자들, 가예언자들이 교회까지 혼란의 도가니로 몰고 가고 있기에 바로 활활 타오르는 활화산이 되어버린 주님 성모님의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또 저희들에게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구하던 은총을 받고 나서 비참한 생활로 되돌아가 버리는 영혼들 때문에 활활 타오르는 활화산이 된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영적으로 분별치 못하는 많은 목자들 때문에 활화산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과 성모님의 마음을 위로드리고 활화산이 된 마음의 불을 꺼드릴 수 있는 것은 작은 영혼들의 지극정성한 사랑을 바쳐드리는 것입니다. 5대 영성을 바쳐드리는 것입니다. 생활의 기도를 바쳐드리는 길이라는 거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픈 마음을 호소를 하십니다. 과연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아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편태를 당하시는 그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 겪었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보다도 더한 아픔을 겪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2006년 4월 14일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특별히 불림받은 성직자와 수도자와 자녀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왕관 대신 가시관을 쓰고 편태를 당하여 못 박히는 것은 2000년 전 겪었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의 고통보다도 더한 아픔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순환보다도 더한 아픔을 받으시는 그 고통을 저희들이 덜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저희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주를 통해서 정말 하시는 이 말씀은 저희들 작은 영혼으로서 더욱더 깨워서 주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작은 영혼들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또한 성부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상 구원을 위한 방법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특별히 불림받은 성직자들과 수도자들과 자녀들에게 전하여라. 2014년 4월 18일 성부하느님 말씀이십니다. 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작은 영혼과 일치하여 사랑으로 승리하도록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다는 것입니다. 작은 영혼과 함께 사랑으로 승리한다는 것, 또한 세상 모든 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작은 영혼의 위로자가 되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율리아님을 위로해드린다는 것, 단순한 위로 성격을 넘어서 성부 하느님을 위로드리고 더불어서 세상 모든 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리아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저희들이 순명하면서 가는 거,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비의 하느님인 내가 너희 모두 진취한 내 작은 영혼과 함께 일치하여 사랑으로 승리하도록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었다는 것을 헌연대각하여 세상 모든 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고갱지신인 내 작은 영혼의 위로자가 되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곳에 불림을 받아 오셨습니다. 불림받아 특별히 오셨기 때문에 많은 또 은총도 내려주십니다. 또 저희들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작은 영혼으로서 저희들만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향하는 이웃 사람들, 친척들, 친지들, 가족들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역할을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시 한번 충실한 작은 영혼이 되어 5대 영성 실천하는 자녀로서 거듭나기를 바라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감사합니다.